재작년에 팀 켈러의 책을 읽으면서 나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좀 본문을 쉽게 적응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팀 켈러는 그 나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리마인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료주일 다음 날 월요일에 작은 나귀가 기분이 좋게 일어나서 시장 거리를 거닐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제하고는 달리 자기를 대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눈여겨보지도 않고 그러는 것이었어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에서 다가오는 그 마음의 느낌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더 당당하고 자태 있는 모습으로 걸었습니다. 그 시장 거리를 말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때리면서 이놈의 당나귀가 말라고 여기 시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설치냐고 막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 새끼는 이번엔 더 위험 있는 목소리로 겉옷을 깔아벗어 어서 내가 누군지 몰라?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상처받은 나귀가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나귀한테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해가 안 돼. 어제는 사람들이 나에게 옷을 깔아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막 소리치게 했는데 아니 오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를 대우하고 말이야. 그렇게 하는 거야. 왜 그런 거야? 그때 엄마 나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없이는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겠니? 이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없이 성령 없이 살아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행복하다고 해도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는 구약의 대가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는 완전히 정통한 사람이죠. 그의 책 성령의 핵심의 난제들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서 참 이 세상 사람들은 참 십자가에 관하여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진 오해를 제거해 나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십자가를 왜 지셨는가? 나를 위해서 지셨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죄인이죠. 그런 신비로움 속에서 우리는 나를 죄인 같은 우리를 살려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신비해요. 왜 사랑하시죠? 왜 십자가에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냐고요. 이런 질문들을 끄집어내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아동 학대범이다. 아동 살인범이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식 살인자고 자식은 아버지의 폭행의 피해자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구조로 성경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누구는 폭행자고 누구는 피해자가 되는 관점으로서는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폭행자가 되고
예수님은 여전히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구약 성경은 항상 형벌을 내리는 이야기 같고,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그 형벌을 희생해 주는 이야기인 것 같고,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이런 구조를, 이런 틀을 가지고서 이해하면은 바른 복음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참 하나님의 이 전체의 그림 이야기를 바라봐야 되는데, 부분적인 이야기로만 받아들이게 될 때에는 이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왜 나를 사랑해 하시는지.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신비거든요, 신비.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고 우리의 이 혼란한 것을 해결해 나가는지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고난주간이 참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좀 풀려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십자가 안에서 실제적인 치유와 평화와 승리를 경험해 나가는 고난주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종려주일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마태복음이 강조하고자 하는 거 있죠. 역사적인 사실이니 다른 어떤 의미로서 이런 것보다도 오늘 마태복음이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 이는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어떤 좀 강조점을 두면서 오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첫째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진정한 왕이시죠. 왕이 나귀를 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본문 앞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소경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금 지셔야 될 날은 지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끝까지 죽는 순간 끝까지 말이죠.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해나가십니다. 이 일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의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이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 우리의 인생에 끝까지 이루어질 사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는 하룻길을 걸어서 감람산 벳박이라고 하는 동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두 명의 제자들을 동네로 이제 벳박의 동네로 보내가지고 한 가지 일을 지시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동네에 가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내게로 끌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의미 있는 얘기죠.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 얘기가. 그냥 나귀 새끼 풀어가지고 오는 건데 마태복음만 가지는 독특한 표현이죠.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에 대한 이야기. 어미 나귀를 끌고 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저도 어릴 적에 어미 소와 새끼 소를 끌고 가면 어미 소만 끌고 가면은 새끼 소는 어떻게 될까요?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관점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 나귀를 끌고 오면은 자연히 새끼 나귀는 딸려온다는 거죠. 참 학자들의 의미가 참 깊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어미나귀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의미해 주는 거죠. 율법에 얽매여 있는 유대인들을 말해주는 거죠. 새끼나귀는 무엇을 의미해 주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안에서 변화된 이방인들 혹은 교회를 의미해 준다는 얘기에 제가 참 마음이 솔깃했습니다.
참 다른 복음서에는 찾을 수 없는 이 나귀와 나귀 새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어떠한 건지 다시 한번 깨닫게 했어요. 율법은 우리를 형벌을 주잖아요. 복음은 우리를 살리게 하잖아요. 이 놀라운 관계를요,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율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끌어잡아 당겨 주는 거예요. 몽학 선생 역할을 한다는 것처럼 끌어잡아 당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또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끌려온 그놈에게 살려주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그것도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살려주는, 이게 복음이잖아요. 자기는 안 죽고 남을 죽이는 게 복음이 아니고 남을 살려주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 이게 복음이잖아. 그죠? 복음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아주 잘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죠. 만일 누가 왜 풀어가냐고 그렇게 말을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라고. 그러면은 그가 즉시 풀어줄 것이다.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정말로 찾아갑니다. 마을로 가서 나귀가 있더라고요. 있어서 그 나귀를 풀려고 하는데 이 나귀 주인이 나와서 너 왜 풀어갔냐고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냥 풀어주는 것이요. 그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마태복음에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4절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오직 마태복음만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신기하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스가랴 9장 9절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짐승의 나귀 새끼, 짐승의 새끼를 탔다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신 왕으로 묘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세상 사람들은 나귀 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짐짝 싣고 가는 어떤 그런 존재로 여길 수 있지만은 왕 정도가 되면은 멋진 말, 아름다운 말, 잘 훈련된 말, 이런 걸 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동화책에 보면 왕자와 거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헨리의 아들 에드워드가 거지가 되어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거지들과 함께 지낸 시간들, 경험들을 토대로 말미암아 다시 이제 왕궁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 가난한 자들, 거지들, 이런 사람들의 처지를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런 백성들을 잘 통치하는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에드워드와의 그 동기는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로 자처하여서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가난한 자들의 그 상처와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소경과 절뚝발이를 고쳐주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죄 사함과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 예수님께서 나귀를 안 타시고 멋진 말을 타면서 이렇게 왔다면은 가난한 자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뚝발이 소경, 죄인들 멀리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입성하십니다. 이것은 예언에 대한 성취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공식적인 선포였습니다. 참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민족적인 그러한 백성들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공식적인 선포를 하셨다는 것은 그들을 통하여서 만방에 내가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증거하라는 사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공식적인 선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 새끼야, 너는 내 뜻을 받들고 나를 등에 업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된다. 아마 마음속으로 나귀에게 얘기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나귀 새끼가 나 싫어요. 나 싫어요. 정말 싫어요. 예수님 무겁기도 하고요. 정말 싫어요. 난 이런 일 하기 싫어요. 그런데 나귀 새끼는 가기 싫어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을 등에 업고 뚜벅뚜벅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대략 한 3km 정도를 걷는 것이었습니다.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가 그 거리가 되니까. 참 가면서 참 힘들기도 했겠지만 참 이게 나귀 새끼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참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누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아니죠. 저녁 기도회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막 기도하라고 가봐느냐. 너무 힘들다, 무겁다, 시간 없다, 바쁘다, 그때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오겠지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이 길이 참 나귀처럼 예수님을 등에 업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좀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나귀 새끼가 될 수 있다는 거 말이죠.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며 나귀 새끼처럼 예수님을 등에 업고 함께 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매번 종료주일 되면은 이 나귀 새끼의 이야기를 수많은 교회에서 할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나는 비록 작은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지 말고 나는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고난주간을 좀 견디고 절제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반드시 낮아진 자에게 영광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실상 이것은 아까 전에 잠깐 언급했듯이 4절 말씀에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은 온전하신 선지자십니다. 옛날 선지자 예언을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전한 예언을 몸소 그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성경에서 보니까 주일날이더라고요. 주일날, 일요일 날이 그렇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금요일부터 5일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날을 알고 계셨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낮아지는 마음 아니고서는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통과해야 되는 문이거든요. 근데 그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지금은 내가 말을 못하도 나중에 계시록에서는 뭐 말을 타고 막 이렇게 영광 중에 오시겠지만은 또 흰 구름 타고 막 이런 비유들이 많잖아요.
지금은 겨우 나귀 새끼,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요,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나귀 등짝에도 덮어주고 타시라고 덮어놓기도 하고 앞에 가는 길에다가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막 깔아주기도 하고 흔들면서 막 외칩니다.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면서 외칩니다. 사람들은 소리치면서 이 메시아의 입성을 축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송하며 영광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환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자신을 따르던 그 무리들 속에서 자기 겉옷과 나무가지를 깔아주고 호산나 찬양을 외치는 저 함성을 받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금 죽으시는 걸 지금 5일 앞두고 지금 그런 환호와 함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면서. 과연 성경은 이렇게 왜 이런 장면을 묘사했을까? 그냥 가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지 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십자가 질 사람이 뭐 하려고 저런 영광을 받아.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시는 그 큰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우리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그 영광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저는 살아가면서 참 이 조촐한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조촐한 영광. 앞으로 장래에 우리가 누릴 영광에 비하면 진짜 조촐하잖아요, 세상에. 나귀 새끼 타고 말이죠. 뭐 레드카펫도 아니고 그냥 나무가지 깔아주고 잎도 깔아주고 조촐한 영광이에요. 오늘 저 나름대로 참 묵상을 많이 했어.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조촐한 행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 많은 영광을 얻은 그런 행복 말고요. 내 삶 가운데서 감사가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서도 나를 감동을 시키고 전율하게 하는 게 막 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조촐한 영광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앞으로 장래에 내가 누릴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이 고난 주간에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나도 살아가면서 이 조촐한 행복에 느끼면서 말이죠. 살아가고. 행복 없으면 안 됩니다. 행복이 있어야죠. 우리의 앞으로 장래 누려야 될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고난 받으니까 너는 평생 고난만 받으라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에게 주신 조촐한 행복들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시고 기도해 주셔야죠. 나는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너는 영광을 받지 말라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앞으로 장래에 누릴 그 영광을 생각하면은요, 저나 여러분들이 다 행복해야 하는 거죠. 장래에 우리가 이렇게 영광을 받아볼 그 그림자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안 나옵니다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무리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무리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이 조촐한 영광의 소리마저 불편한 거예요. 그 나귀 새끼 타고 가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불편한 거예요. 남 잘 되는 거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교회가 잘 되는 거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교회 안 나가다가 교회 나가니까 막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믿음 생활이 시작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은혜 받기 시작하면 막 시기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무리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광경을 보면서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책망하소서. 참 왜 이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지 못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철저한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말이죠, 복음을 환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은 뭐가 소리 지르겠다고? 돌들이요 일어나서 소리 지르리라, 환호하리라, 함성하리라, 기뻐하리라, 찬양하리라. 다시 본문 10절을 다시 볼 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자, 오늘 핵심적인 질문이 떨어집니다. 이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참 아직 무리들이요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성인 정도로만,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지 막상 그를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무리들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환호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따르던 무리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바리새인들 무리처럼 무리들 밖에 나가서 있는 무리들 말이죠. 이런 무리들은 막 욕하는 무리들이죠. 대적하는 무리들이겠죠.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찬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을 공감할 수 없고요, 대적자 노릇을 하면서 복음을 거부하고 진리를 거슬리는 일을 좋아하고 성령의 마음을 물리쳐버리고 오직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죠. 이런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난 중에도 찬양하시기 바라요. 고난 중에 기도하셔요. 고난 중에 말씀에 거하려고 몸부림치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참 선지자는 아니지만 작은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나가서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 십자가 사건이 5일 전으로 지금 다가올 시점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셔요?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셨습니까?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만 그냥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고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왜 우리를 사랑하시죠? 왜? 죄인인데 왜 사랑하시냐고요?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어떤 실제적인 관계에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켜 가셨고 변화시켜 가실지 우리는 궁금증을 가지고서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좀 보낼 수 있다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 나를 향한 사명이 발견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해서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고치시고 사명 주시고 행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낙이 새끼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 예수님을 등에 업고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 주 안에 주시는 평화와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